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네 번째 주간의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GTS 묵상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첫째는 역동성,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잡은, 다른 사람이 잡은 고기를 내가 먹는 게 아니고 내가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내가 깨닫고, 내가 감동받고, 내가 주님과 만나고, 역동성. 두 번째는 암송. 세 번째는 주제를 내 생활 속에 활용해서 삶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묵상의 목적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 그리고 믿음이 우리 삶을 능력 있게 만들어서 정말 안 믿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복음의 길이거든요.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먼저 그림을 보고 우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는 이 코너를 여기다가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글자보다는 그림을 보면 확 눈에 들어오고 이게 기억에도 오래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생각을 움직이고 또 분석도 하고 상상도 하고 기억도 하고 그래서 기억력도 좋아지게 되고 연세 드신 분들이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기억력이 자꾸 살아나죠. 아이들이 이것을 계속 훈련하다 보면은 공부하는 내용들을 기억에 담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들을 계속해서 익숙하게 훈련하는 거죠. 그럼 딱 보면 느껴지는 것들 눈에 들어오죠. 그 다음에 글자를 읽으면서도 이걸 그림처럼 그 상황을 쫙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림으로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자, 이 그림. 자, 먼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보라색 또 아니면서도 그 비슷한 색깔 위에 십자가가 이 가시관이 딱 올려져 있습니다. 저는 비교적인 내용을 좀 많이 느끼게 됐어요. 하나는 아픔과 고통, 그리고 자유와 평안. 네. 예수님의 이 관을 쓰셨을 때 정말 아픔과 고통, 이 가시로 관을 씌우고 이걸 눌렀을 때 가시가 막 이 머리에 꽂히잖아요. 이게 우리 손가락에 정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 아픔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는 거죠. 그 다음은 죄송과 감사. 이걸 보면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한편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통을 참아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또 한 부분은 피와 죄사함. 가시는 피를 뿌리게 했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게 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만들어 준 거죠. 사랑과 은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느낀 것들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인데요. 우선 보혈을 표시한 것 같아요. 보혈의 바다, 그 다음에 가시면류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아픔이 있을 거고 가시관을 씌웠던 군인들의 그 관청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 쫙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연관된 이야기나 사람 적어보기 이걸 딱 보시면서 어떤 연관된 사건이나 관계된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저는 일단 예수님이 많이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는 가시 아픔. 가시라는 건 참 아픈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산에 가다 또 뭘 하다 이렇게 가시에 찔리면 얼마나 이게 아픕니까? 막 애리고 그러죠. 저는 음식 이야기인데요. 명절 지나면서 이제 우리 전 부치잖아요. 동태전. 근데 어느 날 그 동태전을 이렇게 먹다가 가시가 걸렸어요. 목구멍에 가시가 걸렸는데 일상적 방법 우리 그런 거 걸리면은 김치 막 왕창 먹거나 밥을 그냥 안 씻고 넘기거나 그럼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러다가 힘들어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비인후과 갔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보니까 가시가 목구멍에 딱 박혀있는 거예요. 저 안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딱 꺼냈습니다. 돈 8,000원인가 들었죠. 전 한 조각 먹고 8,000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가시는 참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그 기도원에 나무 심을 때 그 입구에 자두나무 심었었는데 이게 나중에 그 접붙인 것이 죽고 원뿌리에서 가지가 다시 나오니까 거기서 나온 이 나무에서 나온 것들이 가시처럼 막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참 창세기 3장이 많이 떠올랐어요. 가시와 은검기. 나무도 잘 안 가꿔주면 가시처럼 찌르는 나무가 되고 사람도 잘 안 가꿔주면은 가시처럼 찌르는 사람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이 가시와 연관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기억력을 회복하자는 거거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이 그림 상황이 있기 전과 후, 현재는 가시관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장면을 쭉 그려보면 주님의 재판, 겟세마네 동산에 피눈물 나는 기도, 그리고 만찬, 더 앞에 쭉 거슬러 나가면 창세기 3장이 딱 나오죠. 창세기 3장. 죄 짓고 멸망하게 될 인간. 그것 때문에 주님 오셔서 가시관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그림은 십자가 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코너를 여기다 넣은 이유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점검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산다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오늘의 나의 모습은 과거에 살았던 삶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걸 보면서 오늘의 내 모습이 미래를 만드는데 3년 뒤, 5년 뒤 어떻게 될까? 이런 거 많이 생각해보게 자기 점검하는 뜻으로 이거를 넣어놨습니다.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로 32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아멘. 자, 본문 먼저 감사한 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했던 거, 오늘 감사한 것. 감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아픈 마음 치료하는 비결이 되기도 해요. 빌립보 4장 6절로 7절 감사로 기도해라. 너희 마음이 평강으로 채운다. 힘들수록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을 읽고 느껴지는 건 무엇입니까? 무엇을 느끼시나요?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가장 큰 기적의 현장을 적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피조물 앞에 오셔서 재판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또 가시관 쓰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고통받으면서 참고 견디신 것.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사실 이 기적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침뱉음을 당하신 이 주님의 모습이 제가 사역 시작하면서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자포자기 할 때, 그만두고 싶어 할 때 예수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셨던 장면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주님, 나 이제 목회 못하겠어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장면들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나도 목회 12명 되려고 했는데 참 힘들더라.
하나는 내 눈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고 사람들은 내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리고 내 얼굴에 주먹질해 대고 그런데 너는 아직 너의 얼굴에 침 뱉은 사람은 없지 않니? 참, 이 말씀 한마디가 그냥 제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게 만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마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 12장 3절에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그걸 이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먼저 당하신 그분의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라고 당부한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면 고난 속에서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구조를 정리해 보죠. 본문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기억하기 좋은 구조를 정하시면 돼요. 저는 551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5는 빌라도의 재판 과정, 그 다음 5는 관청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그리고 마지막 1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간 이야기,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기억하기가 수월해져요. 네, 구조를 딱 정하면. 자, 첫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무엇이며 끝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뭔가. 우리가 시작을 기억하고 끝을 기억하면 전체의 흐름을 기억하는 데 또 큰 도움이 돼요. 우리가 첫째 날 주제가 뭡니까? 첫째 날 묵상의 주제는 전체를 내 생각 속에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을. 그래서 첫 번째 내용, 끝 내용을 잘 기억하면 가운데 내용도 기억하기가 좋죠. 자, 그래서 저는 첫 구절은 빌라도의 질문과 무리들의 소리 외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무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외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끝줄의 내용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가 기억하기 좋아요. 자, 역할극입니다. 이 역할극이라는 것도 이렇게 사건이 나오면 역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역할을 해보면 자기가 해본 역할은 더 기억에 남죠, 이게. 자, 나레이션이 있습니다. 24, 26, 27, 28, 32절까지 나레이션이 읽어줄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가 하는 말이 있어요. 22절, 23절. 그 다음 백성들이 무리가 대답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22, 23, 25, 25절. 그리고 군병들이 또 한 말들이 있어요. 그게 29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할 때는 역할극을 해봐도 되고, 또 아이들이 아니면 이제 개인적으로 할 때도 역할을 나누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훨씬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단어. 이것도 역시 전체를 기억하기 쉬우라고 이런 코너가 들어있어요. 자, 십자가 못 박힘 손을 씻으며 소리 질러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참 이 장면이 보면서 저는 야, 이 사람들이 너무 무책임하게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결국 그들의 역사를 보면은 이 핏값을 그 후손들이 다 받았죠. 네. 자, 예수 채찍질 가시관 희롱 침뱉고 갈대로 머리치고 바라바가 노련하고 구레네 사람을 만나네. 이런 단어들을 보면은 전체 흐름을 이렇게 쫙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전체를 암송하기 위해서 해야 될 코너, 이야기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야기로 만들어 보면 훨씬 더 본문의 내용이 내 안에 쏙 들어옵니다. 자, 제가 만든 이야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재판정에 서셨습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어떻게 하기를 바라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죠. 빌라도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기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들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백성들이 막 데모할 것 같아서 밀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그릇에다가 물을 가져오라 하였고 손을 씻으면서 말했어요.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상관없다. 이 피를 너희가 당하라. 그랬더니 무리들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들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고 이런 말을 했죠.
결국 빌라도는 죄인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의인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넘겨받은 군인들은 그를 관청 안으로 끌고 가서 옷을 벗기고 뽀를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손에 갈대를 쥐어주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그러면서 조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조롱을 했죠. 그리고 조롱이 다 끝난 후 다시 그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끌고 나갔습니다. 이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군중 속에 있었는데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워서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재밌어져요. 그리고 또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전체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들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야기 속에서 역사를 배우고 이야기 속에서 문학을 배우고 이야기 속에서 소통과 또 이야기 속에서 다양한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자, 오늘 내용의 제목을 정한다면 뭐라고 정할 수 있나요? 제목을 정하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과제는 이름 지어볼래? 라고 하신 것이었어요. 이름. 아이들 교육할 때도 항상 주제를 지어보게 하고 그 주제를 다시 풀어서 설명하게 해보고 그러면 생각이 깊어지는 거죠. 자, 제목 십자가 죄인을 노예라고 의인이 죄인이 되라 무책임한 발언 어리석은 소리 주님의 아픔과 우리의 자유 구레네 시몬의 복 이렇게 여러 가지 적어봤네요. 자, 암송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적어보십시오. 저는 전체라고 적고 구절을 적었어요. 551 본문에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참 많습니다. 먼저 그 무리가 막 소리 지르잖아요. 전 이거를 어리석은 소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소리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소리예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소리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입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일에 소리 지르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무책임한 또 이야기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나중 일이라고 해서 막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들으시고 이루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 일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이야기를 해야 되죠. 빌라도의 연약함도 참 교훈으로 남아요. 군중들이 소리 지른다고 그 군중들의 목소리에 진리를 버려버린 사람이잖아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 아픔, 참 우리를 대신한 아픔. 네. 구레네 시몬의 만남, 참 이 만남이 얼마나 귀한 만남인지요. 아마 이 구레네 시몬은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뭐 관광차 왔든 아니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서 여호와 신앙을 위해서 왔든 뭐 때문에 왔든 하여튼 이 사람이 왔어요. 그러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참 이게 정말 힘들었겠지만 그러나 구레네 시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의 귀한 만남입니까 이게. 결국 이것이 계기가 돼서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 동역자를 소개할 때 루포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루포가 바로 이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이 집안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멋진 거죠. 만남. 진짜 누굴 만나느냐 정말 중요하잖아요. 특히 십자가의 예수를 만난다는 건 행복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사랑, 아픔, 믿음, 자유, 그리고 그 길로 가야 한다.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아픔을 만들었고 이 아픔을 우리가 믿을 때 자유해지고 우리도 또 자유했으면 그 길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 질문 만들어 봅니다. 전 3개 질문 만들었는데요. 백성들은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 둘째, 빌라도는 왜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었을까? 세 번째, 예수는 왜 그런 고통을 당해 주신 것인가? 네, 질문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질문 2개씩 꼭 만들어 보세요. 자, 오늘은 어디를 가든지 그 현장, 그걸 다 그대로 내 생각 속에다가 기억해두는 훈련을 하는 날이에요. 한번 꼭 기억해서 사진, 생각 속에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 통해서 주님의 아픔과 눈물을 생각하고 또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또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하루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는 어리석은 소리 하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도록 주여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또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믿는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저희들이 살아가는 현장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고 믿음으로 일하는 일터들, 직장들,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치료받는 성도들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속히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암 치료받는 성도들 모든 암세포들이 다 소멸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자녀들 가진 꿈과 비전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며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주님 저희가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도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불교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가 있다면 저들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